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는 온갖 그 고초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운 후에 경례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갈대나무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또 침을 예수님의 얼굴에 뱉고 또 그 앞에 절을 하며 예수님에게 온갖 상처와 또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안겨다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합니다. 그 어떤 변명과 대꾸를 하지 않으시며 그저 묵묵히 견디고 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모든 부끄러움과 그리고 능욕과 이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을 도살할 양같이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리고 6절까지는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해서 지는 이 희생적 사랑의 행위가 바로 대리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의 짐을 내가 져주고 이웃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리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 대신 짐을 져주고 너 대신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너 대신 어려움을 감당하는 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는 생명이 회복되고 분열이 종식되며 또 주의 평화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리행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이 구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침은 인간이 생각하는 최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며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매우 필연적인 주님의 섭리와 그리고 절대 주권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과 같을 수도 있고 또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고통의 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시몬에게 고통이었고 그리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 수치와 그리고 모욕을 시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기권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포함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짊어져야 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고 싶어서도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 생각을 내려놓고 강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쫓는 삶인 것이라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싫은 것도 억지로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쳐서 복종시킴은 권투 선수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쓰러진 그로기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의지에 발맞추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세상적 야망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꾸역꾸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다른 길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을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시며 그 인생을 궁극적인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온라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하나님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